할렐루야. 복되고 거룩한 날 오늘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화요일 아침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의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로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근묵자흑, 근주자적이라는 사자성어를 여러분 아시지요? 근묵자흑, 먹을 가까이 하는 자는 검어지고 근주자흑, 붉음을 가까이 하는 자는 붉어진다 라는 뜻입니다. 영향력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누구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만들어져 가기도 합니다. 또한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가 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에 큰 삶의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이죠. 오늘 본문의 유다는 이방민족인 가나안 사람 아둘람 사람 히라와 친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군가와 친해졌다라는 것은 좋은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그가 이방민족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볼 때는 바람직한 행동이 결코 아닙니다. 불경건한 사람과의 교제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그 소유된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는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자들과의 어울림은 나도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일 수 있지만 동시에 받을 수도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불경건한 사람입니다. 불경건한 생활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있고 또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죄악된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기에 죄악된 모습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내 믿음으로 또 내가 바라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는 거부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 고기가 아무리 짠 바다에 있을지라도 짜지 않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죽은 물고기는 상황을 거스를 힘이 없습니다. 점점 썩어지게 되어 있고 점점 그 주변에 있는 생물들이 침투해서 완전히 분해시켜 버리고 말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들을 유혹하고 세상이 주는 환경이 좋지 않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래서 살아있기에 또 주 안에 있기에 잘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이 있었잖아요. 요셉을 비롯하여서 11형제가 있었는데 성경은 그 요셉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창세기를 마무리하거든요. 그런데 요셉 외에 다른 11형제들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관심을 보이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38장에 그 아들 중에 유다에 관한 이야기를 느닷없이 놓고 있는데 37장과 39장 사이에 이 있는 38장이 어찌 보면
맥락상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 부분이 몇 번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38장인데 분위기를 조금 바꾸는 것 같습니다. 37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37장 어떻게 끝납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요셉을 사서 애굽으로 데려가서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아넘기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팔아넘긴 그곳에서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39장인데 중간에 38장이 오늘 끼어들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아들들도 많은데 왜 유독 유다일까? 유다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37장에서도 봤었지만 유다는 노예로 요셉을 팔도록 주도한 사람입니다. 미디안 상인들에게 우리 쟤들한테 팔자, 아예 그냥 저 애굽으로 보내서 노예로 보내서 잊혀지게 만들자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유다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38장에 와서 어디에서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느냐 말이에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형제들과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땅의 사람이었던 수아의 딸과 결혼하여 아들 셋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유다는 그 땅에서 잘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들의 문화에 잘 적응한 것 같아 보입니다. 학자들은요, 이 유다를 요셉을 팔고 난 이후에 형제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야곱을 떠나서 독립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렇게 보는 것이 정황상 맞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야곱의 아들들 중에 하나 유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이 아닌 곳에 적응하면서 산다. 잘 적응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죄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곳에 내가 딱 섰을 때에 내 영적인 상태가 이건 아니다 라고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친구들과 이제 동기들과 어울려서 당구장회를 종종 갑니다. 당구장 가면 그때 당시에는 담배 엄청 많이 폈거든요. 문 열고 딱 들어가면 담배 냄새가 확 납니다. 그것을 즐기면서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 같은 경우는 담배를 피지 않기 때문에 확 합니다. 역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난 딴 데 갈래 하면서 나오는 게 저였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그게 적응이 됐는지 함께 치기도 하고 했지만 순간적으로 역한 반응이 있어야 돼요. 죄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은 내가 살 곳이 아니다. 그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그 사람은 내가 어울릴 사람이 아니야 라고 완전히 결별하고 나서야 되는데 그곳에 적응하고 있다니까요. 유다가 그곳에 어울리고 살고 있다니까. 그곳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아이들을 낳고 그러면서 잘 살더라.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결코 아니죠. 이것은 내가 살 곳이 아니라면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룻기가 있죠. 룻기 시작이 어떻습니까? 유대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어서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갑니다. 모압 땅에 가서 삽니다. 왜요?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가서 어떻게 돼요?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 다 죽습니다. 다시 돌아오는 자가 나오미와 룻이었죠.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그 땅에 흉년이, 그 땅에 기근이, 그 땅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땅에 머무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이 유다는 그곳에서 잘 살아갑니다. 잘 살아가지는 않아요. 사실은 얼마나 많이 우여곡절이 있습니까? 내일도 우리가 함께 볼 것입니다만,
그 유다의 계보에서 누가 나오죠? 다윗 왕조와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유다를 잊지 않으십니다. 뭐 다른 형제들도 물론 잊지 않고 그들의 삶은 또 살아갔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유다를 통해서 유다로 하여금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게 하시고 애굽으로 보내신 것처럼 가나안 문화에 동화된 유다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론 그가 어울려야 할 사람들은 헤브론에 있는 형제들과 그 사람들이었습니다만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립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어울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대가는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다가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의도적으로 유다와 요셉을 비교하고 있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1절에 보면 유다는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요셉 역시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유다의 경우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채, 신앙을 저버린 채 그는 살았다라는 이야기이고, 요셉의 경우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렇게 애굽으로 갔다라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 계속 보면 유다는 장자 첫 번째 아들 엘이 장성하자 혼인을 시켰습니다. 이 다말이라는 사람과 혼인을 시켰는데 이 다말 역시 가나안 사람 같아요. 근데 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하면서 심판을 받고 죽게 되죠. 그러자 아버지 유다는 이 차남인 오난에게 다말과 형수와 결혼해서 대를 잇게 합니다. 이건 고대사의 풍습이에요. 수혼법, 계대 혼인법이라고도 하는데, 형이 결혼했지만 아이가 없이 죽었을 경우 형수를 그 동생이 맞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낳아주는 거예요. 아들을 낳아주면 내가 형수랑 결혼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형이 남겨놓은 유산을 그렇게 낳은 아들에게 가기 때문에 이 둘째 아들 오나는 재물욕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해버리잖아요. 거부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악하다라고 여기시면서 둘째 아들까지도 죽여버리세요. 유다는 이 둘째 아들마저 잃으니까 얼마나 위축이 됐겠습니까? 셋째 아들 하나 남았어요. 셀라라는 사람이 남았는데 이 셀라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다말로 하여금 친정으로 보내버려요. 그러면서 우리 결별하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내버립니다. 나중에 크면 이라는 전제가 있었겠죠. 유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난 그가 감당해야 될,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나 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가나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점점 잊어갑니다. 대신에 그 마음속에 삶의 무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근심, 과거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밤잠을 자지 못했겠지요. 그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대안을 마련하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약속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잊었을 때 그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지불해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라면, 또 하나는요, 그래도 하나님은 유다를 잊지 않으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것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 여러분 뭘까요? 못하는 게 어디 있어? 있어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포기하는 것.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람 포기하는 것을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거 못하세요. 여러분을 포기하시는 것 하나님 못하십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과 나를 향한 약속을 잊지 않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 오늘 꼭 기억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함께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주 안에서 샬롬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